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의 품 진리에 눈뜬 제자들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경험입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일지라도 결국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며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품의 제자들은 바로 그 빛을 발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길잡이가 되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역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진리의 씨앗을 깨워보려 합니다. 마음의 새길 격언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 이 말은 우리 삶을 축소해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 절망적인 순간이라 해도 희망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빛을 낼 준비가 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신의 품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긴 수행의 길 속에서 때로는 의문에 빠지고 때로는 작은 성취에 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들려주신 방편의 비유, 불타는 집과 큰 수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음부터 큰 길 위에 있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 환희였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비춰집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삶이 어둡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의 빛은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방황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없이 길을 잃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안개 속에 선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러나 방황은 곧 성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의 품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승의 길에 있다고 여기며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편의 비유를 통해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자 방황 속에서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방황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황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진정 원하는 길을 찾게 합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아이가 수없이 넘어지며 걷는 법을 배우듯 우리는 좌절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방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신의 품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외부에서 빛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깨달음은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방편은 씨앗을 일깨우는 손길이었을 뿐 눈을 뜬 것은 결국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의 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내면의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없는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의 품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수행이 단순한 작은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위대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본래성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여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만큼 의미 있는 길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 안의 가능성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신의 품의 제자들은 각자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환희는 함께 나눈 기쁨이 되었습니다. 큰 수레는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타야 하는 수레였습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깨달음은 공동체의 깨달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길은 함께 가야 한다. 혼자만의 성공으로는 집 전체의 불길을 끌 수 없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 품의 이야기를 통해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 둘째, 방황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것. 셋째, 진실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넷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가장 위대한 여행이라는 점. 다섯째,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진리. 이 5가지 메시지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살아내야 할 지혜입니다. 신의 품의 제자들이 그랬듯 우리도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방황 속에서 길을 찾으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연결된 삶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순간은 깨달음의 길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